두 번째, 어떻게 하면 대물림되는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어디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에 맺히죠. 그러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비결이 뭡니까? 가지 스스로 굵어지고 가지 스스로 강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나무 본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물림되는 고통을 끊어내고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요. 시험이 들어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요. 위기가 와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례 문답지에 보면 성도의 특권이 나오거든요. 특권. 근데 아주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봉사라고 나와요. 봉사는 노동 아니에요? 노동은 힘든 건데 무슨 특권이요? 그런데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거예요. 왜 봉사가 특권이죠? 노동인데?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봉사가 특권 맞구나. 왜죠? 봉사할 때에 직분을 맡았을 때에 그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 억지로 끌려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그런 고통을 끊어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흔드는 것을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물림되는 모든 고통이 끊어지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대물림되는 고통을 끊어버리는 삶의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말하는 습관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분노에 지배당하는 습관을 버리고 찬송하는 습관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물림되는 고통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천국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일입니다. 구역장님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슈퍼마켓 입구에 한국인처럼 보이는 한 할머니가 그저 탁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가서 물었답니다. 혹시 한국인이세요? 할머니 혹시 한국인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할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할머니 그러면 저와 같이 주일날 교회 가실래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주일날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할머니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요.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눈동자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으셨답니다. 저 할머니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방 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집이 완전히 돼지우리였습니다. 임대주택이었는데요, 청소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악취가 나고 말이죠. 근데 그 옆에서 7살 된 어린아이가 말라 비틀어진 식빵을 뜯어 먹으면서 할머니 배고파 하고 계속 징징대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시는지 할머니에게서 그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미국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술 때문에 번번이 중간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거죠. 미국인 남편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인이 되자 이 아들도 술을 좋아하더니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까지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런 집안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딸 아이는 처음에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 딸 아이도 술을 좋아하더니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된 거죠. 딸은 집을 나가서 소식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토맥 강가에 나가서 빠져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할 때마다 그 7살 된 애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얘 어떡해? 나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죽으려다 못 죽고 그렇게 자꾸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면 할머니 인생이 바뀝니다. 이 가정에 대물림되는 고통이 끊어져요.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죄사함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복음을 듣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예수 믿을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는데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있는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신대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근데 예배가 시작되면 눈물을 그렇게 쏟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신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우시고, 기도할 때도 우시고, 말씀 들을 때도 우시고, 축도할 때도 그렇게 계속 우신다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좀 지났다가 5 예배까지 참석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평일인데 할머니가 목사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어요. 교회에 같이 나온대요. 그 기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할머니가 너무 막 기뻐서 방방 뛰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 딱 2달 후에 다시 또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서 술하고 마약을 완전히 끊고 거기서도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2-3달 후에 할머니가 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술 안 마신대요. 기적이에요. 나중에요, 이 아드님이 이제 특사로 모범수로 풀려나게 되었고요. 온 가족이 식탁에 들러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물림되는 인류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